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님의 성전 문에 서서 주님께 예배하려고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유다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일러주라고 하셨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이 땅 바로 이곳에서 너희가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 그런데도 너희는 지금 전혀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고 있다. 너희는 모두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을 하고 거짓으로 맹세를 하고 바알에게 분향을 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긴다.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그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의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느냐? 여기에서 벌어진 온갖 악을 나도 똑똑히 다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두었던 실로에 있는 내 처소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내가 그곳을 어떻게 하였는지 보아라. 너희가 온갖 죄를 지었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서둘러서 경고하였으나 너희는 듣지 않았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는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서 한 것과 똑같이 내 이름으로 불리며 너희가 의지하는 이 성전 곧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장소에 내가 똑같이 하겠다. 내가 너희의 모든 친척 곧 에브라임 자손 모두를 내 앞에서 쫓아버렸던 것과 똑같이 너희도 내 앞에서 멀리 쫓아버리겠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말씀이 살아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성전에 와서 성전 문 앞에 서서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강력한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성전으로 가서 성전문에 서서 그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많은 유다 사람들에게 나의 말을 큰 소리로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거해서 이제 곧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외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성전에 와서 예배합니다. 예배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라고 외치는 게 아닙니다. 때를 따라 또 절기를 따라 열정적으로 열심히 예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그 예배는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의
예배입니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는 열심히 하고 성전을 열심히 드나들지만 그것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한번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식과 의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성전은 여전히 존재했고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와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형식과 겉모양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내용이 없는 겁니다. 형식과 내용, 무엇이 더 중요하냐, 무엇이 더 우선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형식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형식 안에 내용이 담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드리는 이 성전에서의 예배, 교회에서의 예배가 형식으로 그치면 안 되고 그 형식 안에 일상의 예배가 담겨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나는 열심히 신앙의 형식과 신학의 의식을 치르고 있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하고 있고 열정적인 종교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예배하려고 문으로 들어오는 그들에게 너희가 지금 예배하고 있지만 그 예배는 형식에 그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더 열심히 예배하라. 더 열심히 제사해라. 더 열심히 성전을 드나들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의 일상의 삶을 돌아보라. 너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돌아보고 그 행실과 생활을 고치라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3번씩이나 외치면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성전에 와서 예배합니다. 죄를 용서받는 제사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속이는 말이라는 겁니다. 성전이다, 교회이다, 예배이다, 제사이다, 회개이다 라는 그 형식만을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5절 말씀에 너희가 모든 행실과 생활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제대로 살면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준 이 땅에서 영원히 은혜 안에 살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바벨론을 사용해서 망하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의 행위가 없었어가 아닙니다. 성전에 드나들지 않았어가 아닙니다. 열심히 성전을 드나들면서 예배하고 제사하지만 그의 생활과 행실이 바르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정직하게 살지 못하고 가난한 자들을 등치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고 죄 없는 무고한 사람들에게 죄를 덮어 씌우면서 자기의 일을 탐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의 예배는 그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에 우리의 성전 예배의 형식
안에 우리의 일상의 예배를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일상의 예배는 모든 생활과 행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의식, 형식, 그 겉모습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의 형식이라는 껍데기 안에 나의 삶이라는 알맹이가 아름답게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때에 이 두 양극단을 한번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형식 그리고 내용. 내가 얼마나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내용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또는 껍데기만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알맹이가 가득 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전에서의 예배가 올바로 드려지는 것처럼 일상의 예배도 내가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라는 것 말입니다. 자, 이어지는 계속되는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성전의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만큼 그들은 또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우상을 섬기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참 이것이 그들의 신앙생활의 문제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기고 바알에게 분향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는데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이 그만큼 크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담아도 내 욕망과 욕심의 그릇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그 무한한 하나님만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욕심, 욕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온갖 우상들을 다 채워 넣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일만 저지르고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안전하다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일에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오지만 평일에 일상생활 가운데서는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온갖 우상들을 내 욕심의 그릇에 가득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주일이 되면 이 성전의 예배당에 들어와서 나는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안전하다,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우리의 일상의 그 반복적인 패턴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찾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안전하다. 왜? 나는 예배당 안에 있으니까,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사의 형식에 열심을 내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자기 확신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자기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 확신일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내 주관적인 확신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잘하고 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러한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의 기준으로 나를 보아야 하지, 내 주관적인 확신으로 나는 제대로 하고 있다, 나는 잘 믿고 있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제3자의 입장에서 나를 좀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나를 잘 보지 못하고 굉장히 주관적으로 봅니다.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죠.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아무리 그 사람을 나쁘다, 잘못했다 얘기하더라도요, 나에게 잘하면 팔이 안으로 굽듯이 그 사람이 용납이 되고 받아지고 좋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괜찮다, 좋은 사람이다 하더라도요, 나에게
좀 부당하게 됐거나 내가 그 사람을 제쳐놓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정말 내 주관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참 좋은 분이고 공의로운 분이라고 아무리 말씀이 얘기하고 강단에서 선포한다 하더라도 내 주관적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나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 라는 그 주관이 강하면 그 객관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확신, 자기 주관적인 확신을 좀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혹은 오전마다 정한 시간에 말씀을 묵상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 주장, 내 확신을 곤고하게, 견고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봐라, 말씀을 보니까 내 생각, 내 주장이 맞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그 근거를 찾는 게 아니라 내 주장, 내 확신을 말씀 앞에 깨뜨리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난 지금까지 이것이 맞다고 옳다고 주장했는데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기 확신이 믿음을 넘어서지 않기 바랍니다. 주관적인 그 확신이 나의 믿음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근거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의 죄악 때문에 어떻게 무너지고 파괴되고 훼손되는지를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떻게 무너지고 적들의 손에 유린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성전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면 한낱 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죄의 소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로를 예를 드는데,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두었던 실로에 있는 내 처소로 와서 그 복된 성막이 있었던 그 실로가 너의 죄 때문에 어떻게 사라지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로는 사무엘 시대 때까지 성막이 있던 곳입니다. 그러나 그 성막에 있던 그 언약궤를 잘못된 방법으로 들고 나가서 제사장의 아들들이 전쟁에 나갔어요. 그 언약궤를 빼앗겨버리고 전쟁도 치고 이 실로의 성막도 그 이로 폐쇄가 되어보고 회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전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실로다, 나는 성전이다, 나는 교회다 라고 선포하고 외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그 빈 껍데기 성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행위가 다는 아니지만 신앙의 행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그 열심을 품고 하는 신앙의 행위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큐티책에 있는 적용점이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면 좋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신앙의 행위, 기도, 묵상, 예배, 금식, 헌금 등 이것이 나의 불순종과 신실치 못한 삶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삼지 않습니까? 늘 고백하는 신앙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신앙과 고백과 삶이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두 가지 기도 제목 중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은 더 열심히 예배해라, 더 열심히 기도해라,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만큼 너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돌아보고 고치라. 주님, 내 일상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제가 열심히 믿고 열심히 생활하지만 그 믿음이 내 주관적인 확신은 아닙니까? 내 의지, 내 생각에 치우쳐서 말씀 떠난 확신되지 않기 원합니다. 말씀 위에 근거한 객관적인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든든한 주님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성전에 드나들고 예배에 열심히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들을 향해서 더 열심히 하라, 더 열심히 예배하라, 더 열심히 드나들라 그것이 아니고 너의 모든 삶과 행실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삶을 돌아봅니다. 나의 일상을 돌아봅니다. 나의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뜻에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예배의 힘을 놓지 않게, 예배의 형식을 놓지 않게 내 하루와 내 삶이, 나의 개인적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까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아름다운 성전, 아름다운 예배소서,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가 우리가 이루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